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참 많이 들은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선입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자는 악한 것이고 가난한 자는 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회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서 참 많이 가진 사람은 악한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오늘 21세기는 오히려 정반대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극과 극입니다만은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누가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 누가 들으라고 하신 것인지를 그 대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좋아한다는 것,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기야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돈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돈은 다 좋아합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구별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청지기 신앙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를 않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그와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건물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들이 관리하는 그 재산은 관리인 소유가 아니죠.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관리인은 그냥 맡아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관리인이다, 나는 청지기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궁극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청지기로서
그 재산을 바르게 잘 관리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청직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은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청직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물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부자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은 두 인생 길이 보입니다. 두 갈래 인생 길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참 넓고 평탄한 길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좁고 협잡한 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고 협잡한 길을 선택하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어느 길을 선택했는가?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다. 어떤 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왕실,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입니다. 아무나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가는 고운 베옷이라 했습니다.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은 아주 값비싼 옷을 말합니다. 자, 이 부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왕실이나 귀족이 입는 붉은색 옷과 함께 또 가는 베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권력가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산의 진미를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는 5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형제가 아니죠. 형제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 배경이 든든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날마다 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세상을 즐기는 사람으로 또 가족 관계도 아주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소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였습니다. 20절 2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 부자는 세상에서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참 무명의 거지, 이 거지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세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보면은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린이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처마에서 눈과 비를 피하면서, 그러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그의 삼시세끼였습니다. 그에게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주인 집의 개들이 바로 이 나사로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온몸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약을 바를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나사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의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거린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도와준다는 그런 뜻에서 이름이 나사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사로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 두 사람의 가는 길이 확연하게 갈라지고야 합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느냐? 22절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어디로 가죠? 22절 보면은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로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먼저 이 나사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에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제 해외로 여행을 합니다. 그 나라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 입국 수속을 통해서, 즉 그 나라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은 어떻게 보면은 관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죽음도 바로 그러합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그 삶을 마치고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는데,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다. 이 부자는 아마 이 천국 비자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만 천국 비자를 받고 천사를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4절 25절 쭉 말씀을 보면은 2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타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타이에서 파라클레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로 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가 죽었을 때에 성대한 장례식이 아마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애도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대리석 석관을 짰을 것이고 또 그 묘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 묘소를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 부자의 화려한 경력과 그의 업적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부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맙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얼마나 뜨겁고 갈증이 심했던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얼마나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이 컸으면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음부와 천국은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지게 해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되돌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이 세상에나 또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 지옥에 간 사람 역시 이 세상이나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한번 길이 결정되면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느냐?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처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곧 전도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즉 전도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표현한다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노라.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떱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표현이죠. 부정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즉 전도자의 전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전도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눌한 표현으로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참 어눌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 말 한마디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저 사람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시온교회 초청받아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교회 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지 나사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립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는, 천국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로 떨어져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부자의 청원, 내 형제 5명 있는데 저들이 나처럼 이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그 요청도 거절당하고야 맙니다. 결국 한번 우리가 선택하면은 다시는 그 길을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자의 그 잘못 판단한 그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의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마는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내게 있다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팽배해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생각이죠. 특별히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든다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치 판단으로 볼 때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일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결국 시들어 죽어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바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 모든 것들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존 뉴턴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8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설교하면서 이 비유를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발견하는 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가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갔더니만은 없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자가
이 좋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또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경우가 있고, 꼭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이 갈래길, 두 갈림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부자가 간 그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가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지고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선택했던 이 영생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내 죄값으로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나사로와 같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가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화면에 올라오는 이 기도문을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이 화면에 올라오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지 아니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다 함께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생의 방랑자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